네, 오늘 특세 넷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설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물질의 너그러움, 성격의 너그러움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나면 없어지는 힘, 오늘 지나면 없어지는 에너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전능하사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했을 때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지나면 없어지는 힘인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좀 더 아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표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설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이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수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축복을 우리의 품에 안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재판장 또는 심판장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법정을 개정하십니다. 법정을 여십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빛을 발하며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서 열리는 이 법정, 하나님이 개정하시는 이 법정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을 받는 이들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더 좁게는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피고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오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법정을 세우실 때 마지막 날에도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온 세상을 다 모시고 그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십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이 양은 의인이라 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그리고 이 염소는 악인이라 해서 영원한 벌에 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에 나오는 재판은 좀 대상이 다릅니다. 모든 세상이 아니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내 앞에 모으라 했습니다. 누구를 모으냐면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나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성도들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부를 때 네, 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예쁜 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볼 때 아우 내 새끼, 이 내라는 말, 나라는 말, 나의 새끼, 나의 아들, 나의 예쁜 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부르는 호칭을 보면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 시편 50편을 해결하는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지 왜 믿는 성도들을 심판하실까? 우리도 심판의 대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는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지만 이미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속함, 죄 정함을 받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도 남은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의 자리, 행함의 심판의 자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항상 하나님은 심판을 자기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면, 심판을 먼저 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 우리 믿는 사람도 나중에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얼마나만큼의 영광을 올바르게 돌려드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영광을 얼마나 돌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 재판은 하나님께서 죄가를 제시하시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서론이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책망은 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번제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죠. 10절에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소나 순념소나 살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내 것이고 11절에도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12절에도 이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여시고 이처럼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재판의 특징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죄가를 제시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뉘앙스는 마치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예배의 타락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의 그 재물에 배불렀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로우니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20편, 50편을 접근하셔야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16절에서 21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선고를 하십니다. 보시면요, 16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해석이 어렵습니다.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6절만 보시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더 읽어가시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좀 지나가면 됩니다. 17절에 오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여기서 풀려나가죠.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게 됐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 악인들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잠잠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악인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까지 꼬집어주는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그리고 적용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법정 앞에 선 이 오늘 피고인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고, 마지막 23절 상반절 보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야, 내가 네게 준 것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죠.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합니까? 그러던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감사하지 않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는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감사로 나오셨습니까? 네? 피곤해 죽겠구만. 오늘 하루 어떻게 사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옴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뭐 한다고요? 갚는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죠. 23절 하반절로 가보실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행동이 따릅니다. 순종이죠.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삶 속에서 거둔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잘못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산 저의 노력입니다. 그 제 노력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 내가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못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맨날 1년 12달 365일 52주 10년 동안 520주 20년 동안 1040주 맨날 못한 것만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좀 잘한 것,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열매들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같다는 말 하니까 좀 그런데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이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드리지만 말고 내가 너에게 뭐 더 주고 싶은데 기도해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영광을 받지만 내가 너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 함께 나올 때 기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마치 큰 환난을 당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탄원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함께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찬송의 제사의 근원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그 휘장을 찢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13장 15절 다음에 제가 읽어보니까
제사를 하나 더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을 보니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나눔의 제사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삶으로 드리는 제사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편 50편을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유명한 부분,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마지막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법정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몫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이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법정에서 의사봉으로 때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란 바로 판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리고 조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나 변호사가 늘 판사가 하는 일은 나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글을 잘 작성하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진위를, 사실 여부를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 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 것이죠. 타사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우리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판결문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판결문입니다. 22절은 무서워요. 우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 이렇게 지칭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유죄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근데 23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판결을 가리켜 집행유예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형은 떨어졌습니다. 징역 3년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3년이면 안 살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훗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행함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제사로 하나님과 내가 평생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언약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에, 그리고 판결을 받고 나올 땐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